안녕하세요. 밤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가 되면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간 하루였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남아있는 날도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고 해야 할 일도 해냈지만 마음 한편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순간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무엇이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생각은 많아지지만 정리는 되지 않고 마음은 쉬고 싶은데 쉽게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여도 마음 안쪽에서는 잔잔한 흔들림이 이어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조용히 찾아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하루는 지나가지만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못한 채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때 그 여운은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심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평안을 남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들려오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마음 안에 남겨질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안정될 때 느껴지지만 말씀 속에서 약속되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평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어 봅니다. 숨이 조금 고르게 이어지고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때 말씀은 조용히 마음 가까이 다가옵니다. 평안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한 단어가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평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붙잡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결국은 평안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평안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경험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조용히 힘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책임을 감당하고 하루를 무사히 지나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안이란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이 분주할 수 있고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그 마음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맞을 때 잠시 머무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안정되면 느껴지고 상황이 변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신 평안은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변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평안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평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평안은 마음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안정, 사람, 미래, 계획 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붙잡고 있는 대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평안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종종 마음을 스스로 안정시키려고 애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을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는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두려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평안, 설명하기 어려워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평안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지금 평안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할 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황이 안정된 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평안이라는 것이 상황이 정리된 뒤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순간을 지나갑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있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지나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 중심에 남아있는 어떤 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그 자리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평안입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질 때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 마음을 붙들어주는 음성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을 억지로 강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맡겨도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평안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맡김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평안을 말씀하신 이 장면의 배경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 그 순간이 결코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계셨고 곧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분위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의 기운을 느낄 때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마음을 조용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익숙하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붙잡을 것을 찾게 됩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큰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제자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질 때 느끼는 불안, 앞으로를 알 수 없을 때 찾아오는 막막함,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두려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어떤 시간이 끝날 때가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길 앞에 서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순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평안이라는 것이 문제의 끝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상황이 해결된 후에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하고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시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장면이 단지 오래전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배경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변화 앞에 서 있는 순간, 방향이 보이지 않는 순간, 기다림이 길어지는 순간, 마음은 늘 같은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도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을 붙잡기도 하고, 계획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붙잡고 있는 것들이 모두 흔들릴 때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심을 말씀하시면서도 남겨질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안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마음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상황의 결과라기보다 마음의 자리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일들이 정리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켜주는 평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음 안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그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 번 흔들립니다. 때로는 큰 일이 있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날에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갔는데 마음은 어딘가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을 지나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 왜 마음은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또는 하루가 끝나갈 때,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마음 안에서 천천히 지나갑니다.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마음은 늘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상황을 붙잡고 싶어 하고, 계획을 붙잡고 싶어 하고,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예측 가능할 때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 질문은 서둘러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찾기 위해 조용히 지나가는 질문입니다. 묵상이라는 시간은 바로 그런 질문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고 천천히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라는 말이라기보다 마음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마음을 혼자 붙잡고 있으려고 할 때 더 지치기도 합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문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묵상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서두르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그 질문 위에 잠시 머물도록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은 조용히 마음 가까이 다가옵니다. 평안을 준다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억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마음을 혼자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억지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을 발견할 때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그 머물 수 있는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문은 서서히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표현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은 단지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평안이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평안이라는 것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평안은 대부분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마음이 놓이고, 건강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안정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평안은 보통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평안은 쉽게 흔들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거나 계획이 어긋나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으면 마음은 다시 분주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상황에 기대어 있는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맞을 때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평안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생기는 평안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시작되는 평안은 상황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차이가 마음에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평안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무엇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중심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사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흔들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정된 환경을 중심으로 삼기도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삼기도 하고, 일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다시 불안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이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안이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이라는 말씀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평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평안이란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안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루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가 있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보다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을 먼저 약속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평안이란 문제의 해결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제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문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남아있는 평안입니다.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안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의 대부분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이 있고, 일이 잘 풀렸을 때 찾아오는 편안함이 있고, 몸이 쉬어갈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시 생기면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몸이 피로해지면 다시 지치고, 관계가 어긋나면 마음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안을 얻었다가 잃고, 다시 얻었다가 다시 잃는 시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라지지 않는 평안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들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차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머무는 평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남아있는 평안입니다. 잠시 머무는 평안은 환경과 함께 움직입니다. 남아있는 평안은 마음의 중심과 함께 머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지지 않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고, 큰 문제가 없는 날에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평안이란 단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안은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조용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약속된 평안은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닿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흔들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도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이 평안이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기쁨이나 큰 감정이 없어도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고 중심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머물 때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맞을 때 잠시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 차이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 보면 평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바깥을 바라보던 마음이 조금씩 안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안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마음에 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준비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 마음이 완전히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하루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지나면서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단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심은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강하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한 가지 원리가 마음에 분명해집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지치고 머물 수 있는 곳을 발견할 때 조금씩 안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마음은 억지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안의 원리입니다. 평안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 속에서도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날보다 흔들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이어질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강한 마음이라기보다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이 조금씩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평안은 마음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조용합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오래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마음이 말씀 가까이에 머물 때 조금씩 더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긴 문장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씀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잠시 그 방향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흔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평안의 원리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머무르게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평안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바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은 이해의 결과라기보다 마음이 머무르는 방향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있는 시간, 바쁘게 지나가던 중에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하루가 끝나갈 때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평안은 조용히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몇 분의 고요함일 수도 있고 짧은 한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곳을 향합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 떠오르는 기억, 지나가는 생각들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상이라는 시간은 바로 그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한 문장을 마음에 담고 그 의미를 오래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이 그 말씀 가까이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평안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하면 바로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기대하고 묵상을 하면 바로 평안해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안정되고 천천히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평안은 한순간의 감정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깊어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마음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평안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납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평안은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같은 일들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여전히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 안쪽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이 바로 흔들렸던 순간에 이제는 잠시 멈추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불안으로 바로 이어졌던 순간에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밖을 바라보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안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던 마음이 이제는 잠시 머무르는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변화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오래 흔들렸을 일을 이제는 조금 더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붙잡혀 있던 생각들이 이제는 조금 더 쉽게 놓아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기억들이 이제는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묵상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배우게 됩니다. 평안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안이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평안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깊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조용히 머물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고 다시 마음을 돌아보는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함은 억지로 만들어진 단단함이 아니라 안쪽에서 자라난 단단함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는 조용합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평안 속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말씀 가까이에 머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잠시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 해야 할 일,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생각들까지 마음은 늘 어떤 소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출 때 뒤로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 봅니다. 숨이 천천히 이어지고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때 마음은 아주 작은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조용히 마음 가까이에 머뭅니다. 이 말씀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사라지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의 모든 일을 미리 해결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다림도 계속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 가까이에 머무르는 자리,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자리,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 자리는 언제든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평안은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이 잠시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조금씩 더 안정되어 갑니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늘 가까이에 있었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된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 머물도록 서두르지 않고 이 고요함 속에 잠시 더 머물러 봅니다.